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기록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 구입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금세 헛것이 되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부한 것이 되고 구닥다리가 되고 그냥 사라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달라져도 모든 문학과 철학의 사조가 바뀌어도 성경의 가치는 늘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고문서 취급받은 적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외면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 또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훗날 소망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책에
기록할 것을 말씀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이때가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때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우선은 시대에 대한 경고였지요. 여호야김 4년에 그 근동 정세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 일대를 지배했던 애굽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 군대를 상대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바벨론은 근동의 패권자가 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선명한 하나님 뜻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기록하라, 문서화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가치는 일종의 심판의 백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관련한 가장 세밀한 기록이에요. 또한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 말씀에 가득합니다. 3절 보세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곧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교과서 삼아서 돌려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말씀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의미는 비단 예레미야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66권으로 성경은 완결됐습니다. 이를 계시의 종결 완성이라고 하죠. 이 말씀으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시고 모든 인생과 인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보고 겸손히 묵상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귀함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사명을 주세요. 크게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기록하고 대필하는 거였어요. 17절, 18절 말씀.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자,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포와 낭독이었죠. 5절 6절 말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특별히 금식일에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6절과 9절에서 모두 금식일에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바룩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바룩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지만 바룩은 훌륭하게 그 일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돌아온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특별히 본문을 보면 여호야김 왕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말씀을 듣기 청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악한 시대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은혜와 담대함이 부어져서 왕 앞에 나아가서 충언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신실한 사람, 충성하고 겸비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요. 또한 말씀은 적절히 작동합니다. 막힌 곳을 열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어두운 곳을 밝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말씀에도 은혜가 흐르고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에도 은혜의 역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엄중했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그 입을 막고자 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고 오히려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 엄혹한 시절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이에 예레미야 바룩은 충성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전달되었고 성경은 한 권씩 완성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피할 길을 준비하셨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경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소망 삼아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막히지 않으며 그럴수록 더 널리 더 깊숙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믿음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